자, 오늘 주일 예배 제목은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당진예정교회가 설립한 지 6년 됐습니다. 5월 8일이 우리 설립 예배를 드린 날짜죠. 그래서 오늘 6주년 우리 감사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6주년 이제 감사예배 드리는데 한 6년 정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한 4가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인도받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입니다. 서론으로 자, 성경에는 밭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곡식이 잘 되려면 뭐가 중요하죠? 밭이 중요하죠. 아무리 이 곡식이 좋은 씨앗을 뿌릴지라도 밭이 안 좋으면 이 곡식이 잘 안 되죠. 또 반대로 아무리 또 밭이 좋더라도 이 곡식이 이게 좋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성경에는 이제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밭이 돼야 영적으로 응답받냐면 이 밭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는 옥토밭이 되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셔요. 옥토밭이 되면 어떻게 되냐? 성경 보니까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는 그냥 숫자가 아니고 이게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프리카에 가면 아라비아 숫자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몰라요. 그러니까 많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꼭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축복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씨가 안 좋은데 계속 열심히 심었다. 잘 됩니까? 잘 안 돼요. 또 밭이 안 좋은데 열심히 한다. 잘 안 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주말 농장이라든가 또 텃밭이라든가 이런 것 좀 보고 다니거든요. 가보면 어떤 데는 진짜 잘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안 되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될 수밖에 없구나. 이거는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건 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옥토밭이 되면 이 말씀이 들어가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요. 스폰지에 물이 묻는 것처럼 싹 빨아당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응답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 딱 전하면요, 한 가지를 얘기하면 2가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하는데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통 응답을 받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면요, 이게 안 됩니다. 안 들리고 안 돼요. 얼만큼 안 되냐? 이 말씀이 머리로만 아는데 가슴까지 내려가기가 힘들어요.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어디라고요? 여기서 아프리카가 아니고 머리부터 가슴까지 내려오는 길이 가장 먼 겁니다. 머리는 알고 있대요.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그거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알고 있는데 잘 안 돼요. 이런 사람은 가슴으로 좀 깨닫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 옥토밭이 안 되니까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밭이 나오냐면 첫 번째로 이 밭이 나오죠. 길가 밭이 나옵니다. 이 곡식을 길가에 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새가 날아와서 그 씨를 물어다가 가져갑니다. 그럼 아예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죠? 여러분이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 되면 여러분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바로 사단이 가지고 갑니다. 그럼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영적 상태 중에 응답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뭐냐면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바로 KO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죠? 길가밭이 있는 반면에 또 뭐냐면
돌밭이 있으면 돌밭. 옛날에 우리 집이 돌밭이 많았거든요. 곡식이 안 돼요. 그 제가 또 돌밭에다가 옥수수를 심어봤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보니까 옆에 돌이 있으니까 이 햇빛이 비치니까 이게 막 돌에 이게 막 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잘 자라요. 밤에도 춥지 않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뿌리가 내렸는데 뿌리가 얕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람 불면 넘어지고 뭐 이렇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돌밭은 뭐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죠. 환경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 드리고 말씀을 잘 들어도 환경이 안 좋으면 이게 복음의 뿌리가 내리기 힘듭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 사단과 영적 싸움 해야 우리가 은혜 받죠. 두 번째, 여러분이 환경이 안 좋으면 절대로 은혜 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거 이 환경 때문에 다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립니다. 다 놓쳐버려요.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어떤 밭이 있냐면 이 밭이 있죠. 가시밭이 있죠. 그죠? 농사 좋은 씨로 좋은 밭에 심었어요. 잘 자라거든요. 근데 풀이 나서 가시가 엉겅퀴로 이렇게 둘러 있는 거예요. 그럼 햇빛 안 비치죠. 그죠? 올라오는데 가시 찔리죠. 못 사는 거예요. 엄청 아프겠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 많은 사람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 절대로 뿌리 안 내려요. 응답 없어요. 여러분이 상처 많습니다. 상처가 뭐죠?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 이런 것도 상처죠. 그런데 그런 것만 상처가 아닙니다. 내가 고집 센 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고집 센 거 이거 응답 못 받습니다. 고집 세면요. 이거 응답 못 받아요. 저거 보니까 이 고집 센 분들이 응답을 많이 못 받더라고요. 내 주관, 내 주장, 내 기준이 너무 세요. 그러다 보니 이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 터졌을 때만 이제 목사님과 상담을 하죠. 좀 안타까워요. 좀 괘씸하기도 하고, 나쁜 말로 얘기하면. 이제 저는 이제 그래도 끝까지 상담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도 끝까지 해요. 우리 사람은, 여보, 그 사람 너무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좀 그냥 안 한다 할지. 그럴 때도 있어요. 제가요, 뭐 예배 끝나고 쉬어야 되는데도 뭐 그런 상담이 오면 전화 받아주고. 어제도 어떤 분 전화했는데 제가 1시간 상담을 했어요. 1시간 상담하고 또 금요 전도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9시에 그분하고 이제 예배 드리기로 했어요. 그게 뭐 저는 힘들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분도 은혜 받고 상처가 치유받아야 또 바뀌어질 거니까. 그런데 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집니다. 내 고집, 내 주관 이런 거 안 내려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체질된 거 있잖아요. 그게 참 무섭습니다. 저는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체질이냐면 열심히 하는 체질이었습니다. 저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 좀 잘 못 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번도 얘기했죠. 군대 가서 우리는요 군대 좀 빡센 데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산 하나가 없어질 정도로 그 정도로 일을 하는 곳이에요. 저는 다른 사람이 삽 한 번 퍼면요 저는 5번 퍼야 이게 성질이 풀린 사람. 그 정도로 성질이 이제 급한 사람이죠. 뭐 운동 같은 게 했다. 절대로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그게 복음 누리고 복음 깨닫는 데는 조금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죠? 성경에는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노력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받잖아요. 근데 그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은혜가 맞지만 그래도 뭐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예수 믿고 잘해야죠. 상식 기본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해야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 바라보는 데는 조금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표 지나서 나중에 이게 진짜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하나님 그걸 다 사용하시죠. 그죠? 저가 이제 그러면 이상한 사람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되어지니까 그 성격대로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가 결국 복음에 뿌리 내리는데 뭐가 되냐면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맺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계속 말씀 듣는 가운데 영적 상태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옥토밭이 되냐? 그죠? 여러분, 옥토밭이 되지 못하게 하는, 길가 밭이 되게 하는 흑암색을 먼저 꺾어야 됩니다. 이 주변에요, 은혜 받지 못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걸 꺾어야 됩니다. 특별히 무속이 나도 돌아왔다, 이런 분들은요, 사단이 엄청 속입니다. 생각, 마음 엄청 속여요. 그것도 흑암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여러분 주변에 뭐 우리 가정에 불신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 뭔가 막 우상이 역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럼 환경이 안 좋으면 결국은 이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상처가 많으면요, 되는 것처럼 안 됩니다. 그 여러분이 아무리 누가 좋은 말 해도 이게 아프다니까요. 어. 그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은요, 좋은 말 해도 그게 상처가 되고, 안 좋은 얘기하면 그게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상처입니다. 그죠? 내가 돈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 보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야 되는데 기분 별로 안 좋아요. 내가 몸이 너무 병에 걸렸어. 그러면 건강한 사람 보면 기분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야, 참 건강하십니다, 나도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텐데, 내가 몸이 아픈데 너무 건강한 사람 보면 기분 나쁘다니까요. 상처된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다 상처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단이 활용을 해서 축복받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흑암슬을 꺾고, 그 다음에 안 좋은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죠? 계속 곡식을 심었는데 풀이 계속 난다,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죠? 물 뿌렸는데 그 뭐 곡식이 아니라 풀이 다 그거 영양분을 먹는다, 뭐 손해잖아요. 그죠? 내 살기도 바쁜데 같이 나눠 먹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내가 상처 있는 거 이거 치유받아야 되지,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럼 어느 날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옥토밭은 처음부터 옥토밭도 있지만요, 옥토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밭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옥토밭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저는 옥토밭이냐? 지금 옥토밭이에요, 저는요. 누가 뭐래도 저는 옥토밭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사단이 역사하는 게 거의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이길 수가 있죠. 그리고 환경,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는요, 일요일 딱, 주일 딱 되면요, 저한테 전화 온 사람은요, 오후에 전화 오지, 어제 전화 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이제 예배 잘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오후 되면 이제 뭐 운동하라고 연락 오지, 오전에는 연락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좋은 환경이죠. 그죠? 그럼 은혜 받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데 전화가 한 30통 온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잘 될까, 안 될까요? 예배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상처가 많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려, 여러분 축복 받으세요, 근데도 그게 상처가 된다, 그 영적 문제, 그게 뭡니까? 이게 상처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치유돼야 어떻게 되냐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옥토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문제를 줍니다. 어려움을 줘요. 왜 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걸 받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려고 문제 준 거예요. 그죠? 사단이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절대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뭐가 있냐면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간표가 있죠? 오늘 다니엘은요, 이 잘 되는 시간표가 있었다니까요. 그죠? 잘 되는 시간표. 이게 다니엘서 6장 3절에 나오죠. 그 다니엘은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근데 다니엘이 가서 뭐 했냐? 이걸 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불신자는 이거 하라 그러죠. 여러분이 영적 문제 치유된 사람은요, 이거 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일요일 날요, 여러분보다 제가 배로 열심히 합니다. 맞아, 안 해요? 저 설교 2편 해요. 설교 한 번 하는데 보통 에너지가 일하는데 8시간 더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인 이 싸움하면요, 더 힘이 듭니다. 저 어제도 2분을 상담을 했는데 전화로 한 두 분을 상담을 2시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깨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 4시간 전에 다 와서, 그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환기 다 시키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그 다음에 저 교회 주변에 청소도 싹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화장실 문도 제가 비밀번호 여러분 혹시 새신자가 오면 모를까봐 열어놓고 그 다음에 칠판 요거 또 설교 제목도 써놓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준비해놓고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요 그게 힘들다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 힘이 있으니까 그거 하지 영적 힘이 없으면 그거 못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주일날만 해도 더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최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최선을 다해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또 다른 사람보다 또 열심히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를 먹는다.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러니까 결과도 어떻게 되죠? 결과도 좋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좋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다니엘도 잘 되는 시간표가 있었다니까요. 총리까지 됐어요. 그죠?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총리가 됐다니까요. 그러면 최고의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최고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잘 되는 시간표도 있었지만, 또 어떤 시간표가 올까요? 그죠? 안 되는 시간표도 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 잘 되는 시간표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6장 4절입니다. 그 성경에 뭐라 얘기하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그죠? 거둘 때가 있고, 그죠? 낙심할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는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문제 왔다, 문제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절대 축복을 주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죠?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불신자는요, 실패하면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옥토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또 되게 하는 시간표를 주셔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죠? 저도요, 잘 되는 시간표가 있었다니까요. 옛날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최선 다했어요. 돈도 벌고, 우리 가문에 빚진 거 다 갚고, 제가 할 거 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안 되는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니엘이 안 되는 시간표가 온 겁니다. 이것이 뭐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표예요. 이것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예요. 그죠? 여러분이 100% 하나님 의지하는 시간표가 온다. 그때 하나님이 절대 축복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50분만 붙잡았다.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그죠? 50%만 붙들면 하나님 절대 축복 못 받는다니까요. 근데 100% 하나님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절대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 응답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요셉이에요. 그게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록펠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유일성 응답 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안 되는 시간표가 왜 오냐? 이 영적 문제가 오면 이게 이제 안 되는 시간표예요. 이 영적 힘이 없으면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오죠. 그죠? 여기에 누가 개입하냐? 사단이 개입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사단의 역사라고 그러죠. 사단이 이렇게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옥토밭이 되지 않으면요. 사단이 마구마구 역사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환경을 통해 역사하고 나의 영적 문제를 통해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역사하죠. 이간질시키죠. 그래서 뭐 무너뜨리고 실패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누구의 숨은 계획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불신자는 이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80년 동안 미디안 강야 생활을 한 거예요. 처가시탈 생활을 한 거예요. 증거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밖에 없었어요?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80세의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그죠? 사용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을 다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잡혀가 팔려갔어요. 누구 계획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망한다고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문제 왔다.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걸 훈련시켜서 축복하십니다. 저는 이거 체험했어요. 저도 안 되는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20개. 그 문제가 없었다면 제가 목사가 안 됐겠죠. 그 문제가 없었다면 제가 전도자가 안 됐겠죠. 그죠? 저는 우울증, 뭐 조울증, 뭐 이런 거 다 조금 좀 경험했어요. 여러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더 심할걸요, 저보다. 그죠? 잘 못 보셔서 그렇지. 저 다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 되는 시간표에 하나님의 20개 있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만드셔야 돼. 이걸 흑암 꽂고. 그죠? 왜 안 되냐? 흑암이 역사하니까 안 된다니까. 영적 문제. 환경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가운데 치유되어서 하나님이 절대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으면 어떻게 되냐? 요 단계가 옵니다. 어떤 단계가 오죠? 축복받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죠? 축복받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냐? 오늘 다니엘서 이 6장 10절을 보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죠? 지난주 얘기했죠. 히스기야가 반반이었어요. 그죠? 자기 노력, 자기 열심 반, 자기 인본주의 반, 하나님의 반. 절대 응답 못 받았어요. 근데 완전히 내놓고 하나님 앞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아수르 18만 5천을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잘 압니다. 문제 사건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이 내 방법으로 다 하다가 하나님 의지하는지, 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을 같이 하는지 그걸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문제 사건이 날 때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 사단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응답은요, 사람 수준을 뛰어넘는 응답을 보고 절대응답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이요, 불신자처럼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삶은 응답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자입니다. 신자가 애매하면 안 돼요. 신자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죠? 아무 예수 믿지 말고 불신자처럼 살든지, 예수 믿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응답 주시길 원하면 절대 응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우리 교회 이제 6주년 예배인데 우리 교회 한 번도 지금도 새 살고 있지만 새를 밀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가 유지됐냐? 그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요, 외부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면 외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헌금을 다 공급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 우리 보고 교회 기적이라 그럽니다. 한 번도 새 밀어본 적이 없고, 그죠? 한 번도 빚져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까지 살면서 빚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요, 또 목회자 성향 따라 교회를 움직이십니다. 저는 자존심이 있어요. 저는 뭐 남한테 빚지고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이제 몇 년 전에 교회가 조금 어려운데, 어려운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너무 저가 막 당당하니까 미안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왔어. 뭐 이렇게 세를 많이 내는데 어떠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저 마음은 막 성령 충만한데 미안해서 한마디 했더니 우리 뭐 시찰에서 보니까 한 달에 40만 원씩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세 번이가 보내주죠. 그쪽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 한 분 계셔요. 근데 아산에 계셔요. 그 목사님이 김 목사 준다 그러는데 모른 체 하고 그냥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너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받으라더라고요. 그 두 번이니까 세 번 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로 받은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 그 학원비로 보내준 거예요.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우리 사모님한테 보내준 거예요. 저를 안 받는다니까. 그러면 우리 김 목사 안 받는다니까 사모를 통해서, 사모님 또 이렇게 뭐 있잖아요. 목사님보다 다르잖아요. 애들 챙겨주라고. 저한테 도운 게 아니에요. 그 두세 달 정도 도왔는데 그 다음에 딱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보니까 약간 불쌍한 이런 눈빛을 보더라고요. 불쌍한 눈빛을 딱 보는 거예요. 나 그거 아닌데. 얼마 전에 또 제가 이제 지지난 설립 예배 그 입당 예배 들어갔잖아요. 갔더니 저 살이 조금 빠졌거든요.
저보고 딱 보니까 살이 많이 빠졌냐 묻더라고요. 예, 좀 빠졌어. 했더니 어려움이 많은가 보네. 그러더라고요. 아니, 어려움 하나도 없고, 그게 아니고 그랬더니 어려움이 많아서 살이 많이 빠졌다. 건강관리 잘해야 돼. 저보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3번 받고 나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 물론 안 되는 시간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축복받을 시간표를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그래서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약간 후회예요. 그거 40만 3번 받지 말고 당당하게 설 걸. 그 이미지 바꿔놓으니까 아유 가서 또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오면서 그 목사님 서산 목사님 오면서 그랬어요. 그 얘기했어요. 그때 안 한다 안 한다 했는데 그 목사님 하라 그래 그랬더니 나를 완전히 불쌍히 보더라면서 제가 이제 한번 얘기했거든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목사님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건 1대1 관계입니다. 아멘? 1대1 관계예요. 그죠? 내가 당당하면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저는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계속 하셨어요. 저는 어떤 교회보다 어떤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 어제요, 아픈 거 딱 하면서, 야, 이 대형 교회는 진짜 힘들겠다 싶더라고요. 2사람을 상담을 했는데, 2시간 상담했더니 머리가 깨질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한 하루에 10명, 20명 연락 왔다. 그러면 미치겠죠. 우리 성도님 상담할 때 기도 잘 하시고 연락 주세요. 하루에 막 3명, 4명 연락 오면 막 정신 없습니다. 그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단계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축복 받아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응답 받으려면 이거 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축복받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번에 끝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간섭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시면요. 하나님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 가정, 개인, 직장, 우리 교회 축복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지난번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 천안에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어느 교회 후임자로 딱 간 거예요. 후임자 갔는데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났다는 표현을 그런데 할 때 그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엄청 그 교회 수고했는데 그 교회에 한 100명, 한 200명 가까이 되거든요. 담임 목사님 되면 뭐 문제 없잖아요. 그지?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를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 목사님 참 안 됐다. 보니까 옛날 그 교회가 이사간 교회를 간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처음에 어디 시작했냐면 어제도 가봤는데 하늘채 아파트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교회를 자기 거로 인수를 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쪽은 속으로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 그 그리워하는 사람은 그 교회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쌍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시차를 왔는데 보니까 차를 제일 좋은 차를 갖고 오셨어. 요즘에 뭐 제네시스 최고급 차 있잖아요. 한 1억 한 3천인가 되는 차를 갖고 왔어요. 그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진을 카톡에 딱 올린데 보니까 천안이 약간 변두리인데 땅이 몇천 평 되는 교회를 건축을 한 거예요.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땅이 몇천 평 되는 교회를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택도 뭐 2층짜리 건물이 자기 사택이고, 그 다음에 또 카페도 하나 있고, 교회당도 있고, 그 땅만 해도 얼마나 되겠어요? 몇천 평 되니까. 완전히 싹 달라졌더라고요. 이미지가 싹 달라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생각하면서, 그래, 저 목사님이 저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 하니까 끝나는 거구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간섭하시고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죠? 틀림없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이 영적 상태를 바꾸고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계속 되어지면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 충만.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이 다니엘이 그래서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응답 받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내 방법으로 하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응답 받습니다. 그죠? 공시문도 공나고 80도 판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원리가 있고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뭐부터 정했냐면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함.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뜻을 정해야 돼요. 이게 다니엘 1장 우리 8절에서 우리 16절 말씀이죠. 뜻을 정했어요. 바벨론으로 팔려갔는데 이 바벨론 왕이 3년 동안 일꾼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공부도 시키고 운동도 시키고 그다음에 고기도 주고 술도 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상신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음식입니다. 그랬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음식을 우상숭배 속에 들어갔다 나온 술과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사단이 기뻐하는 건지 여러분이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거 안 정하면 응답 못 받아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죠? 사단이 기뻐하는 거냐 하나님 기뻐하는 거냐.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령인도 악령인도 중간인도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악령인도 하면 성령인도예요.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환관장이 이 음식 대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음식 대접하는데 고기하고 술을 먹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이러니까 나중에 얼굴이 막 빛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음식을 안 먹고 나중에 왕 앞에 갔을 때 너 왜 얘들 이렇게 얼굴이 좋지 않냐 이러면 사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안달이 난 거예요. 어떡하죠? 얘들아 너희들이 밥 안 먹, 고기하고 그거 안 먹으면 나 죽어. 제발 좀 먹어 하고 막 안달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뭐랍니까? 우리는 그 술고기를 안 먹습니다. 우리는 채식만 먹겠습니다. 10일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 10일 동안 hun관장이 시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술고기 다 먹이고 이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만 먹인 겁니다. 그 10일 딱 지났어요. 누가 얼굴이 좋아졌을까요? 누가 좋아졌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고기 먹고 그죠? 좋은 거 먹는 사람이 얼굴이 좋아져야 돼요. 그래 누가 좋아졌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 환관장이 그러면 고기 안 주고 채식 줘도 되는 거예요. 채식 계속 먹인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해서 뭐죠? 채식을 한 겁니다. 10일 동안. 그랬더니 얼굴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니까 윤택해졌다. 빛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보고 뭘 깨달음을 얻으십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좋은 거 먹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 육신적 정신 마음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안 드시면 안 됩니다. 그죠? 안 먹은 게 아니잖아요. 채식을 먹었잖아요.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으면 무엇을 먹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뜻을 정해서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했습니까?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기도를 배운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단이 역사를 한 거죠. 이 다니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한 게 뭐죠? 이거죠. 오늘 말씀처럼 뭘 했습니까? 정시 기도를 한 거예요. 그죠? 다니엘 6장 10절에 성경이 뭐랍니까?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럽니다. 뭔 얘기죠?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혔다는 건요, 법적으로요, 죽이기로 명령한 겁니다. 이때는 법적으로요, 죽이기로 정하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죽음이 왔는데
다니엘이 뭐 했습니까? 정식기도 한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단계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겨냅니다. 그죠?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뭡니까? 다니엘이 정식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래 얘기했죠. 전에 하던 대로 뭡니까? 이게 기도가 뭐가 된 거죠? 체질이 된 겁니다. 몇 번 기도했냐?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 보통 하루에 3번씩, 5번씩 기도하죠.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그래 얘기했죠. 여러분이 응답도요, 쌓여서 응답 받습니다. 그죠? 쌓여서 응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쌓여서 응답 받습니다. 이게 흐름을 타고 가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흐름을 타고 가면요, 어느 날 쌓여서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뭐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기도 한번 하는 거, 뭐 중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쌓여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저도요, 이 설교 한 편 한번 준비하는데,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어요. 이게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더 큰 응답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체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요, 뭐 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뭐 하면서 기도했다고요? 감사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기도는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해결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있음을 믿고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 기도해야 되냐? 여러분이 항상 문제 사건 만났을 때 이거 하세요. 선불 감사기도. 문제 왔을 때 하나님 문제 해결시켜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문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문제를 감사합니까? 하나님 절대 축복을 예비해 놨기 때문에. 이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됐죠? 다니엘이 이렇게 정식 기도했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죠? 사자굴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다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이 문제 해결시켜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뭐가 없죠? 하나님의 절대 축복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니까 없는 거죠. 안 들어가면 없는 거예요. 그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 들어가야 됩니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주기 위해서 문제 주는 내가 안 받는다면 없는 겁니다. 우리 수준과 우리 믿음 상태도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그까지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계획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 절대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정식기도 했는데 이 다니엘은요 더 큰 어려움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축복을 주기 위해서 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 있는 거 갖고 기도하는데 안 된다. 그게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거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죠.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 갖고 이러면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죠?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해서 응답 못 받고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갱신도 이제 영적 힘이 있어야 좀 하죠. 최선 다하고 하면 근데 대다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갱신할 거는요,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뭔가 하나님이 어려움 속으로 밀어 붙일 때가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걸로 바꿔야 돼요. 그거 안 바꾸면 계속 문제 옵니다. 인간관계 문제 오고요. 계속 삶의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짜 어려움을 주는 그 문제가 있죠. 다니엘은 오늘요 잘못한 게 없어요. 저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좀 잘못된 거 있죠. 근데 삶적으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정식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준 게 아니라 뭘 주시냐면 응답을 주셨어요. 이게 이제 다니엘서 우리 1장 우리 1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어떤 응답 주셨냐? 여기 보면 학문을 뛰어난 학문을 주셨죠. 지적인 거죠. 그 다음에 뭘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 한상을 해석하는 그런
계시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받은 응답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더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지혜가 넘치고요. 다른 사람 해석할 수 없는 문제를 해석하는 그런 응답을 주신 겁니다. 이제 미중모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만 주셨냐면 다니엘에게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 해결 못합니다. 그죠? 이거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뜻을 딱 정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뜻을 딱 정하셔요. 그죠? 정하시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뜻을 딱 정하세요. 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겠다. 뜻을 정하세요. 저는요, 그래서 뜻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있어요. 저는 뭐 예배, 기도, 헌금, 전도, 그 다음에 가정, 저는 개인적으로 뜻을 정한 게 있습니다. 그거 딱 정해놓고 저는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요. 다니엘이 이렇게 인도받은 거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주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야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결국은 축복하셔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되냐면, 높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절대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 첫 번째로 이거부터 주십니다. 영적 서밋. 그죠? 이게 다니엘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서밋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 되니까 어떻게 되죠? 최정상에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누구 앞에 섰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왕 앞에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요셉이 영적 서밋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니엘이 영적 서밋 되니까 4명의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죠? 왕 앞에. 여러분과 영적 서밋 되셔서 왕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가 이 왕 앞에 서는 응답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주셨어요.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겁니다. 지식은요, 똑똑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요, 똑똑하다 해서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넘어서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요, 그래서 그게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똑똑한 게 필요하지만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축복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 받는 것보다 더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서울대 나와도요, 영적으로 우리 멍청한 사람이 많습니다. 전 그 사람 많이 봤어요. 엘리트인데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뭐 말씀을 다 전달하고 상담을 하면요, 그 사람은 너무 똑똑해서요, 안 들어갑니다.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알고 있대. 그래서 많아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요. 참 불쌍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또 전달하면요, 하겠습니다 하는데 좀 있으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요. 상처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고 이게 쏟는 거죠. 물 실컷 받아놓고 한 번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소용 있어요, 없어요? 소용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말씀 전해보면요, 손바닥 뒤집다 어제까지 괜찮은데 뒤집어서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 딱 전하면요, 좀 부족하고 어렵지만은 그걸 순종하고 이겨내서 아주 축복받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저 누구라 말씀 안 드리지만 우리 송도님 중 한 분 중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올 때 직장생활 없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분에게 한 달에 뭐 1,000원, 10,000원 헌금하는데 저거 있잖아요. 11조 하시라고 그걸로. 똑같은데 뭔 11조 의미냐? 그냥 11조 하시라고. 1,000원 11조 하시라고. 지금 이제 한 달에 19만 원씩 11조 좀 드리잖아요. 그게 드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요, 세상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IQ 높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한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래 똑똑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저는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상담 2건 딱 한 다음에 제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야, 이런 상담 누가 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거 아는 분이 누가 상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분은 무슨 상담을 할까? 그 정도로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상담이 올바르게 될까?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교만 아니지 당당한 거죠. 그 지혜.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냐. 성경 보니까 박수술객보다 몇 배가 뛰어났어요? 10배가 뛰어난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지혜가 넘치길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이런 지혜가 넘치면요. 우리 수준, 우리 능력 상관없이 역사하는 거예요. 10배나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이 다니엘이 총리를 했는데 몇 번 했다고요? 4번 한 거예요. 요즘에 대통령 한 번 하면 총리가 4번 바뀌어야 되잖아요. 왕이 4번 바뀌었어요. 그도 총리 된 거예요. 노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원년까지 총리가 된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보통 이게 왕이 바뀌면 반대판 죽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원로예요, 원로. 그죠? 필요한데 한마디 하는 게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니엘이 이런 축복 받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이 들어간 거예요. 기도했는데 사자굴이 들어간 거예요. 옥도 바치 되는데 사자굴이 들어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자굴한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그죠?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미리 본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어려운 곳이 있더라도 미리 알고 가면 문제 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 막 모르는데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게 하고 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 돼야 됩니다. 사자굴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자굴이 있나 안방에 있나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그 사자굴이 들어갔는데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죠. 이 다니엘 세 친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우리 16절에서 우리 24절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이 들어갔죠. 근데 이 왕이요 다니엘이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이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거예요. 이 왕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법을 그래 만들어놔서 어쩔 죽이게 됐는데 안타까워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새벽에 제일 빨리 누가 나가냐? 왕이 나간 거예요. 사자굴 앞에 가서 다니엘아 살아있느냐라고 얘기하죠. 근데 다니엘이 죽었다면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뭐랍니까?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고 얘기하죠. 이 왕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걸 알고 갔겠죠. 걱정이 돼서 갔게 됐는데 살아남은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 입을 하나님께서 봉해버린 거예요. 그죠? 사자가 입하고 다 묶여버린 거예요.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역사 있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역사해버린 거예요.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 하나님 여기서 뭐 하셨습니까? 구원의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원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죽어버렸죠. 다니엘은 여기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했는데 사자한테 물리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 원수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공중에서 배구 토스하더니 다 뜯어먹었어요. 그죠? 사자굴. 이 사자는요, 한 며칠 굶깁니다. 그죠? 땅에 떨어지지 않게 다 뜯어먹거든요. 다니엘은 살아났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죠? 하나님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져가 이때 히스기야와 다르게 다니엘은 뭡니까? 영광 돌리는 정인이 된 거죠. 그 여러분이 낙심했을 때도 문제 왔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축복받았을 때도 교만하지 않게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오늘 6장 26절에서 28절 보니까 다니엘이 영광을 돌렸는데 불신자가 먼저 영광을 돌렸어요. 누구께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또 누구에게 영광이 옵니까? 내 자신에게 영광이 와요. 그죠? 다니엘을 높이시죠. 그리고 성경 28절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됐냐면 형통케 됐다. 그래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은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그죠? 문제 속에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올바르게 인도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여러분이,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 되어지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 응답받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처럼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다 뛰어넘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절대적인 축복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 좀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그 절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문제 사건 속에 낙심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되어질 수밖에 없고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 자신도 또 진짜 칭찬을 받으며 또 하나님 형통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우리 축도로 일부 예배 마치